자, 오늘은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다시 봅니다. 자, 창세기부터 이제는 뭐가 벗어져야 돼요? 수건이 벗어져야죠? 예. 자, 창세기 1장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태초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해요? 초월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 뭐라고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의 뜻은, 알파는 뭐예요? 히브리어 알파이죠? 오메가는 히브리어 제일 끝자예요. 예. 자,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어. 왜 만드셨나? 창세기 1장 1절을 알기 알려면은 에베소서와 같이 봐줘야 돼요.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이미 너를 택했다고 그래요. 창세전. 그러니까 만든 이유는 창세전의 의미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고 나서 태초를 만든 거예요. 태초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원하겠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 이런 것이 기초를 깔고 있어야 설교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학에서. 신학과 구약이. 그럼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 놓고 하나님은 태초에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인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천지는 이미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이 말씀이 있느냐가 하나님 입장에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처음 했느냐? 왜 처음 했어요? 창세기는 어디서 썼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예, 이건 증거 없어요.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문서설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시내산에서 왜 하나님이 모세한테 창세기에서 모세오경을 써라 이렇게 지시를 했냐 이거죠. 이것이 풀어져야 창세기를 풀어요. 목적이 시내산에서 왜 가르쳐줬냐 이거예요. 왜 가르쳐줬어? 응? 응.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제일 낫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거. 시내산에서, 자,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출애굽이 먼저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어. 시내산에 와서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는 자 언약도 맺어. 근데 시내에서 뭐야? 고단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창세기 써라가지고 창세기 썼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뭐야? 애굽에 있을 때 뭐 했어? 종, 노예에 있었단 말이야. 노예에 있었는데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고 네 족보는 누구라고?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창세기 주제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노예에 있을 때 뭘 믿었어요? 노예로 있을 때 이방신들 뭘 보고 해와 달과 1월 성신 별을 보고 뭘 지내서 번제 드리고 제사 지냈어. 근데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해와 달과 별이 니네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너를 돕던 그 신들이 뭐라고? 내가 창조했다. 피조물이다. 창세기 뜻이에요. 왜?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은 한 번에 아니다 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범신론, 그죠? 범신론. 그 다음에 유물사관. 모든 물건에, 물질에도 뭐가 있다? 신이 있다. 예? 유물사관. 그 다음에 진화론.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포함돼서 다 묵살입니다. 자, 성경 구조적으로 보면 창세기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히브리어로 7단어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차피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7단어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풀려고 그러면 이 숫자 개념이 우선은 내 안에 들어야 된다고. 전번에 제가 설명했죠? 예? 예,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 그럼 완전수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바라, 창조가 바라예요,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이레트, 7단어예요. 히브리어로. 7단어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완전하다는 거죠. 여기 완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이건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네가 듣든지 말든지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저기를 안 해요. 바라질 않아요. 네가 믿든지 말든지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열려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이제는 성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나요?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관계가 있어요? 믿음하고 이미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첫째가 7개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하고, 그러면 성경은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완전하다. 너희들을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 안에 의미가 7개 단어로 포함되어 있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뭐가 있다?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이제부터는 이 성경이 열어진다 하는 것이 태초예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일곱 단어가 뭔지 다시 얘기해 주셨어요? 베레시트, 예. 바라 창조예요. 예. 엘로힘 하나님이죠. 예. 그 다음에 에트, 에트? 예. 하샤마임, 웨트, 하이레트예요. 7개 단어가. 예, 나중에 그거 적어드릴게. 자, 여기 1장 1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무신론. 신이 없다는 사람도 아니죠. 하나님이 신이라는 거죠, 1장 1절에 보면. 그죠? 그 다음에 다신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진화론. 또, 세상 사람들은 뭘 믿어요? 숙명론. 다 부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천지는 천지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을 주셨으면 누굴 위해서 이 시간과 공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주신 분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색 있습니다, 색. 그죠? 색깔. 뭐, 무지개색, 뭐, 12가지 색이 있죠? 이 색깔이 전부 다 합쳐지면 뭐가 돼요? 예, 검정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건 다 검어요. 그러나 이 검정색이 나눠져가지고, 햇빛을 비칠 때, 빛을 받을 때는 색이 7가지 색깔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창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예,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의 마음 오장육부가 있고 예? 대륙이 있듯이 똑같이 현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어디 있어요? 본질은 우리는 본고양이라잖아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모양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놓은 거. 그려놓고 그 안에 우리를 살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려놓은 거 현상은 나중에 다 계시록 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 1장 1절은 그 정도 합니다. 자, 2절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땅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땅. 이제부터 성경은 땅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말씀하시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또 제일 처음에 아담한테 한 게 땅이죠. 땅을 정복하라 이 얘기죠. 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를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안에 넣기 시작하는 것이 2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수면 위에 운행, 아직 성령이 오실 때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부분에 설교할 때는 어떻게 돼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누구? 우리죠. 예. 우리죠,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빛을 만나기 전에 뭐예요? 공허하고 혼돈했어요. 그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때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죠? 가라사대가 뭐예요? 말씀하시오.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성경이 처음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말씀이. 자, 창세기 1장은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됐어. 자,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자, 그렇다고 보면 자 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말씀이 이제는 뭐를 해요? 뭘 했어요? 창조했어요. 말씀이 창조했죠? 그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다. 말씀이 육신이 왜 됐어? 예수 그리스도 탄생. 네, 또. 자,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보면은 1장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은 창세기를 기준으로 요한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쓴 거예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구속적인 예수 그리스도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니까 사람. 창조에 있습니다. 말씀이 창조를 시작하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말씀이 된 육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돼요? 재창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이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다고. 근데 왜 육신이 됐어? 우리를 뭐 하려고? 재창조하시려고. 재창조예요, 재창조. 구약에서는 말씀이 그냥 창조했어. 그죠? 근데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망가졌어요. 망가졌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시 아담이 무너진 걸 회복시켜야 돼. 그죠? 아담이 무너진 걸 회복시키는 게 회복이 뭐예요? 재창조란 말이에요. 자, 재창조를 하려고 하시니까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창조됐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재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육신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재창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뭘 비춰봤어요? 창세기하고? 창세기하고 같이 풀어줘야 돼 신약은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계세요. 자, 이 빛, 요한복음은 같이 풀어줘야 돼요, 창세기는.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죠? 네. 빛으로 오시죠? 빛으로 오십니다. 근데 여기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해요. 왜 좋아? 하나님을 만족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좋았더라 하는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그랬어요. 빛과 어둠 누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빛으로 오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드러났기 싫어해가지고 얼로 간다고 그러죠. 거기 요한복음의 설교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설명이. 이걸 지금 저는 여기서 언약과 뭐 빛은 무엇이고 신학적인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성경을 뭐로 보고 있어요? 구속사로 지금 보고 있어요. 구속사로. 다른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들었던 거 다 잊어버려야 된다고요. 성경이 재조명돼야 된다고, 재조명. 제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전부 다 이해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은 창조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요. 첫째 날 하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6절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창세기의 주제는 뭐예요? 창세기 1장 주제가 뭐예요? 1장 주제. 1장 주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제 창세기 1장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시작하는데 뭘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빛. 이것이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자,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뭐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요. 자,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처음에는 아마 물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둘로 나눠버리니까 여기 공간이 생겼죠. 공간이 생긴 걸 요걸 우리는 하늘이라고 해요. 우리 보는 눈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물, 여기도 물. 성경에서 이제 이 자료가 됩니다. 이 물은 뭐예요? 운물 되는 거예요, 운물. 여기는, 자, 우리 여호수아 볼 때면 갈렙의 딸이 시집을 갈 때 보통 그 당시에는 여자가 재산을 가지고 갔어요. 그때 자기 아버지한테 뭘 달래요? 운물 달래요, 운물. 그게 운물이에요, 운물. 운물이 뭔데? 홍수는 뭐예요? 운물과 아랫물이 섞이는 걸 홍수라고 그래요. 그죠? 예. 자, 성경에서 운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돼요? 알레루기 해석이다. 신학적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봐서는 이 아랫물은 인간들의 언어예요. 인간들의 언어는 전부 다 죄 지은 거죠. 홍수는 뭐예요? 이거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6장에서 뭐야? 하나님의 딸들이 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른 이방 가인의 계열의 딸들하고 결혼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온 거예요. 우물과 아랫물을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 가셨나요?
바울이 자, 그렇게 된 거죠. 자,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이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리나. 자, 여기 묻이 드러난다. 뭐 땅이죠, 땅. 드디어 아랫문에서 뭐가 나래? 묻이. 인간이 살 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땅이 묻이 드러나라 해서 늘어났는데 이 땅이 점진적으로 유기적으로 더 발전돼 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바뀝니다. 자, 전체를 봐야 돼요. 그죠? 땅이 바뀌죠? 가나안 땅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뀝니다. 바뀌죠? 자, 그러면은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 비유가 나오죠? 땅에 대한 비유가 납니다. 땅이 누구한테 왔어요? 이제는 우리 마음으로 옵니다. 돌짝박. 예, 돌짝밭, 가시바. 가시박 나오죠? 네. 길가봐. 자, 이것이 성경이 유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묻이 드러나라 하실 때 우리는 바로 여기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드러나라는 거.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드러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지만. 자, 창세기는 창조야, 창조다. 1장, 2장은 창조에 대해서. 물론 창조요. 그럼 창조에 대해서는 1장, 2장이 세상이 이렇게 간단하게 써져요. 창조에 대해서만 해도 엄청난 분량이 나오겠죠. 그거 창조에 대한 내용을 쓰려고 한 것은 아니겠죠.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성령은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우리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창조의 우주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있지 않다고요. 지금 성경은 뭐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냐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이미 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창조 자체를 보면 안 돼요. 우주 만물의 창조를 보지 마시고 구속사를 봤을 때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걸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신약 전체를. 그래야 창세기가 어떻게 돼? 풀어진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창조 공부하시려면 다른 책 보세요. 다른 책. 별이 어떻게 되고 지구가 어떻게 되고 몇만 년 전에 몇 억만 년에 뭐가 생기고 이런 걸 봐야지.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신이라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신학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신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결국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세요. 지금 창세기 1장에서는. 그죠?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굴 통해서 받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받으신단 말이야. 나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비유가 이 안에 뭐 내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야. 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꽃을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생각할 수 있고, 정말 달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 이걸 자연계시라고 그래. 신학적으로 자연계시라고 하죠? 그 자연계시에서 끝나지 않고, 그거를 보여준 건 뭐냐 이거죠.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결국 그거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목적 때문에 비춰진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쵸? 네. 나하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거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건 나하고 아무 소용없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우주 만물의 영광을 비춰서 같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변화돼요. 이 묻이 드러난 게 점점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가나안 땅이 나중에 예수님의 땅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 묻이 이제 여기 내가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그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죠. 하나님, 11절 하나님의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만 표시를 하세요. 종류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요. 7절에서 그대로 되니라죠. 자, 종류대로 성경 분명히 얘기했는데 진화론은 뭐를 원숭이가 어떻게 돼서 사람을 꼬리가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성경은 부정합니다. 종류대로 아니죠? 자,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매는 채소와 종류대로 보기 좋았더라. 그래서 보기 좋았더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오죠. 이거는 뭐 우리가 별로 중요한 건 얘기한 거 아니지만은 자, 첫째 날에 빛, 둘째 날은 궁창, 지금 셋째 날은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넷째 날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들어가고 여섯째 날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날 안에 넷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죠? 자, 이 빛을 창조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해와 달이죠. 해와 달을 또 창조한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미 모든 만물은 천지 창조 때 이 천지 1장 1절에서 전부 창조가 된 거예요. 창조가 됐는데 뭐가 없었어요? 광명체가 없었어요. 광명체. 빛이 없었단 말이에요. 빛을 만들기 전에 창조가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면서 처음에 빛을 만들면서 넷째 날에 이 빛을 여기다 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해와 달이 별들이 빛을 광명체로서 빛을 발휘하게 됐다는 그 얘기지 다시 재창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리 아까 1장 1절에 창조를 빠라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빠라는 의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빠라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창조는 만들었더라 나오죠? 지금 만드사 16절이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이거죠. 이거 여기서는 빠라가 아니고 아사예요. 아사. 아사는 유에서 물을 만든 거예요. 아니, 유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예. 그게 틀리는 거예요. 이런 거 원어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건데 거기다 뭘 붙인 거예요? 빛을 발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그래서요. 자, 왜 성경은 자꾸 저녁이 되고 아침 된다고 하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침이 먼저죠? 네. 근데 성경은 저녁이 먼저요. 그 이유는 또 왜 그래? 안식일 예? 저녁에 시작을 해요. 거기서 안식일이 유래가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죠. 자, 아침과 저녁에 성경에 많이 나오죠? 네. 저녁은 어둠이죠? 어둠입니다, 어둠. 아침은 하나님이 꼭 새벽에, 아브라함도 새벽 일찍 일어나, 얘기는. 어둠은 전부 다 사단의 모습으로 나오고, 아침은 빛,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빛. 예? 예.
근데 저녁이 먼저예요. 저녁이 먼저. 왜? 저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빛으로 가게 됐지. 빛으로부터 어둠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저녁인 우리, 어둠이죠. 어둠인 우리를 빛으로 구원에 이루기 시작하는 책이거든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먼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공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모두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중요한 말씀은 종류대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여기서 누가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이것이 이제 바뀝니다. 자, 21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건 좀 더 설명하고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가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종류대로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한테 인간한테 불필요한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 같은 거 왜 만드셨는지, 모기 같은 것도 왜 막 어제 나 모기 잡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요새는 밖이 추워가지고 전부 다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예. 모기 같은 걸 안 만들었으면 좋으실 텐데, 예? 왜 만드셨는가? 왜 만드셨어요? 그것도 뭔가 깨닫게 하기 싫은가.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요바에서 베드로한테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죠. 바구니에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들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경건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부정한 짐승을 먹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깨끗한 하늘 네가 왜 그러냐 먹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라고? 전부 깨끗하다. 그러니까 바퀴벌레도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그 하나님 주군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숨은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다의 모든 것도 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성경에 이제 바다의 생물, 나르는 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예, 바다 속에 뭐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용이 있단 말이야. 용이 결국 사단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는 하나님이 새를 만드는데 이 새를 이용하셔가지고 새가 뭐예요? 시체를 뜯어먹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이제 나중에 전부 다 사용해서 결국은 이것들을 누구로 해서? 아니야.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자, 중요한 대목만 짚고 넘어갑니다. 예, 여긴 서론이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1장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건설. 어떻게 건설하시나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24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기는 것, 뱀도 만들었죠.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중요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중요합니다. 이것이 26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지껏 만들었는데 여지껏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굴 만들자? 사람,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라? 다스리게 하자. 여기 다스리게 하는 걸 어떻게 다스리는 거야? 여기 다스리면 우리는 짐승들을 막 다스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다스린다는 게 섬김이에요. 섬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형상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라고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우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천지 창조는 세 분이 하십니다. 제가 설명을 빼드렸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3절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라사대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누구예요? 육신이 됐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1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참여하신 거예요. 참여하신 거. 빛은 누가 만들어? 가라사대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우리라는 복수가 나왔어요. 하나님 단수가 아니고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나온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 중요한데 그럼 형상이 뭐냐? 모양은 뭐고?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골로새서 설명하지만은 하나의 속성 자비 용서 사랑. 예? 자비 용서 사랑 골로새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비 용서 사랑 이렇게 나오는데 자, 다스리라는 거 여기서 주자는 다스리라는 데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해서 1장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으로 얘기하는 제사장을 선택해서 그죠? 제사장을 선택해서 이들이 백성이 제일 대신에. 네, 백성들한테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거죠? 네. 다스린단 말이에요. 네?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제목이. 제사장은 사람 아담에게 만들었어요. 아담이 들어갑니다. 지금 아담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했어요. 아담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제사장 사역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이 자비, 용서, 사랑. 자비, 용서, 사랑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건 신약이기 때문에 성화 부분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얘기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통치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요. 그럼 제사장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양, 우리의 모양이에요. 모양. 형상과 모양을 알아야 돼요. 모양이라는 말씀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지, 정, 의, 이거 인격체죠, 인격체. 인격체가 모양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모양이란 말이에요. 보고, 듣고, 깨달아야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창조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가면서 사람 중에서도 누굴 택해요? 제사장을 택한단 말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을 택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아담을 불러가지고 지금 뭐 시키는 거예요? 사역 주시는데 사역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형상은 제사장적인 사명을 형상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모양은 지정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 뭘 만들어줬어요? 눈과 귀와 입을 만들어줬어요. 이 제사장 사역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뭐예요? 말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없으면 다스리지를 못해요. 뭘로 다스릴 거예요? 말을 못하면.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그 중간에 사람이 있어요. 아담. 우리예요. 제사장.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여기는 지금 동물로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제 나중에 켜서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제사장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 되니까요. 예. 이렇게 하려면 중간에 입장에서 중보자. 이 중보자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만은 이 중보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귀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말이 있어서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와 말을 주셨다고 거기다 모양은 지정이라는 건 내 감정, 인격, 동물한테 이게 있어요. 동물은 본능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은 감정, 깨달음, 의 이런 거 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기를. 이걸 안 주시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부터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제사장 나와 있어요. 네. 몇 절에? 아담이 26절이에요. 그게. 그럼 다스리는 걸 어떻게 다스리느냐? 내 맘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맘대로 다스리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눈과 귀를 주신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는 거. 자, 레이기 가면은 제사장한테 피를 바르는데 어디 바르요? 귓뿌리에, 발에 바르죠? 그 이유란 말이에요. 듣는 거를 하란 말이에요, 듣는 거. 누구의 말을? 운물,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어디다 전해야 돼? 아랫물한테 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공간을 맞아. 운물과 나눠가지고 그 중간에 누구 줬어? 사람 만들어 놨다고. 묻이 드러나라고 해서 땅을 줬단 말이에요. 땅이 드러나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주었어. 이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 밑으로는 다스리란 말이야. 이게 모양이라고 해서 모양. 성경이 이렇게 시작된다고 지금. 이것이 끝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어? 제사장 있죠. 여러분 특별하신 분들이요. 이 제사장은 뭘 줬어? 하나님의 모양 줬다고 들을 수 있는 귀 주셨단 말이야. 그러나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잘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섬기라고. 다스림이 아니에요. 섬김의 의미가 원어가 섬기라고.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을 누구한테 줘서 지금 아담한테 주는 겁니다. 자, 27절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미 2장에서 여자는 하와지만은 2장에서는 이 1장은 서론이기 때문에 이미 창조가 된 걸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죠. 네.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동물의 왕이죠.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로는 왕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같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스리는 기 때문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돼? 문제 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직분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을 하게끔 이거 다 줬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이렇게 다스리라고 했는데 아담도 실패했는데 우리도 실패할 거야? 성경은 나를 어떻게 해? 견고케 한단 말이야. 견고케. 자,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씀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아담의 첫 언약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니까. 복이 뭐야? 하나님 말씀 자체 듣는 자체가 복이에요. 예. 아모스에서 뭐래?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기근은 말씀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뭐예요? 복 있는 사람에게 길을 쫓지 않아 오만한 세상을. 그래. 그 시편 1편도 말씀으로 시작되죠? 예. 창세기도 말씀부터 시작되고, 이게 구속사 시작이에요. 이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다고 하면은, 복은 말씀을 듣는 거죠. 들으면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해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방법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야. 이것이 누구한테 이어졌어요? 쭉 나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지만 점차적으로 가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노아한테 똑같이 가. 아담 다음에 노아 나오죠? 노아한테 똑같은 말씀 가고 또 누구한테 이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죠? 예. 이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창세전에 이미 아담한테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못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에요. 1장 28절은. 그럼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아담한테 언약을 줬지만 이건 아담에게 준 언약이 아니고 누구한테 준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죠? 똑같은 거 풀어주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시작 언약이 지금 첫 언약이 나왔는데 첫 언약은 누굴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하셨단 말이야. 아담이 실수할 걸 알고 있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나? 이런 걸 모르면 해답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답이. 이미 그거 알고 하신 거예요.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돼?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거란 말이야. 우리도 이미 창세전에 마련해 두시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냐? 아담이 그럴 거 다 아셨단 말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모르면은 자꾸 다른 얘기하지. 설교도 어떻게 해? 아담은 실수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안 되는 거요. 자, 29절 봅니다. 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자, 마태복음 28장 봅니다. 28장 마지막 장이죠? 네. 19절이죠. 28장 누가 19절이라고 했어요? 내가요. 맞아요. 19절이죠.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의미예요. 누구한테 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창세기 1장에서 나온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번성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19절. 자, 그래서 29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자, 씨 나왔어요. 씨. 그 28절에 다시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그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과 연결됐지만 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 가면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와요. 그죠? 그것이 뭐예요? 번성했기 때문에 결론이 이제 계시록 가서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창세기 1장, 2장, 3장하고 계시록하고 쫙 연결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 시작이고 여기는 하늘문을 이제 닫죠. 쫓아내거든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쫓아내죠. 하늘문을 닫는 거예요. 하늘문 닫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려버려요. 그 에덴 동산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열리죠. 열리고 나서 결국은 계시록 가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닫고 계시록 가서는 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열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창세기는 전부 다 어떻게 돼? 다 닫혀. 레위기도 휘장도 다 닫히고 다 닫힌단 말이야.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사역을 하면서 계시록 가서는 전부 다 열어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문을 열리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창세기에서 왜 잘못됐나 이걸 모르면 자꾸 그러고 왜 잘못된 게 당연해 인간은. 그렇지만 창세기에서 열린 것이 닫혀진 것이 계시록 가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준단 말이야. 이거 전체적으로 봐줘야 돼요. 자, 29절 씨 이야기 나왔죠.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여기 왜 성경은 씨를 자꾸 강조하느냐가 우리는 한 번 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로고스 말씀이죠.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어디서? 씨 뿌린 물론 씨 뿌린 비유도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인가 4장에 보면은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돌로도 뭐 떡이 되라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먹어? 이 씨를 먹고 살게 돼 있어. 여러분들 뭐 먹고 살아? 말씀 먹고 살아요? 열매. 30절 봅니다. 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 주죠? 짐승에게는. 씨가 안 들어가요. 풀 주지. 먹을 거리가 주늘 하니 그대로 되니라. 그럼 왜 짐승에게는 풀을 주고 사람에게 씨 있는 열매를 줄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은 조명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아셨죠? 예.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에 되고 아침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심히 좋았다는 것은 아주 크게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뜻대로 다 이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지금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이제 창세기 1장의 주제. 제일 중요한 절. 26절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건설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이 보여준 게 26절이란 말이에요. 이제 제대로 들으셨어. 다른 거는 26절 때문에 다 만든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 그렇게 해서 다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제사장을 삼아서 다스리게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었단 말이야. 이것이 성경을 처음부터 이제 끌기 시작, 그 끝까지 계시록까지 가는 거 이게. 근데 제사장이 누구냐? 모세오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땅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걸 이루기 시작하죠. 땅의 제사장이 누구야? 아론의 계열이죠. 나중에 레위기하면은 아론의 계열만이 제사장이 있는데 히브리서 가보니까 아론의 제사장은 땅의 제사장이고 우리한테는 누가 있다? 하늘에 있는 제사장이 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여기 아담한테 한 약속 제사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계시죠. 함께 계시죠. 있죠.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봐서 나와 있죠. 다스리는 것이 아담의 언약이 아니고 누구한테 하느냐 말씀이다.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다. 얘기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1장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 나중에 재림하고 오시지. 계시록까지 전부 누구에 대해서 썼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수건이 벗어져요. 아셨죠? 네. 예. 창세기 1장은 창조가 아니고 이렇게 봐야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고 좀 뻥 뚫렸어요? 아, 왜 이렇게 됐나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게 1장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건설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을 통해서 다스린다. 근데 제사장은 우리 형상이 돼야 되고 우리의 모양이 돼야 된다. 우리 형상은 뭐냐? 우리의 형상은 제사장 관점에서 다스리는 거고 우리의 모양은 뭐냐? 지정에 보고 듣고 느끼는 거다.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느껴서 그대로 땅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이 1장의 주제다. 이게 창조에 있어요? 주제가 창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전부 다 창조로 가고 언약으로 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언약이 성취가 됐다. 이렇게만 된단 말이야.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열 때 어느 책을 봐도 없어요. 그 책방 가서 다 뒤져도 없어요. 이런 거는요. 이런 거 쓰면 또 알레르기 해석이니 뭐니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우리가 창조 알아서 뭐 할까요? 창조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성경은 뭐에 대해서 썼다고? 구원에 대해서 썼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지금 구원 시작되잖아요. 누굴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게 1장이에요. 1장 26절이에요. 요절이란 말이에요. 요절. 이 요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럼 제사장의 사명은 또 무엇이냐? 보고 듣고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고 듣고 깨달라고 하질 않아. 선악과 먹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돼버렸단 말이야. 이것이 전부 어떻게 돼야 돼? 예. 이제 점점 심해져, 이제 내 말이.